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의 정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탐을 하고 와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는 내용들은 뭐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대동소이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다. 동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결론은 완전히 갈리었습니다. 10명은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2명은 그럼에도 된다. 충분히 된다. 10명이 안 되는 관점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황으로 볼 때에는 매우 맞는 말이었는데 결국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결론이 맞았는데 이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였던 거고 여기에 대한 10명의 보고와 거기에 휩쓸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하게 질책하시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 이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거의 1년 이상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었다라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불신의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이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관점과 육의 관점, 영적인 관점과 육신의 관점의 차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계속 경험하면서 살자. 왜? 그것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할지 이것을 막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 반응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복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우리 자녀는 안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돼. 막 이렇게 계속 나가는 분들은 안 돼요. 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의 행동들을 거두고 포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더 이상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습니까? 계속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방식을 고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지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갈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시간들이 몇 번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것이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 차이를 뭘로 만드느냐,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본문의 13장과 14장에서는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얘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재하신 듯한, 안 계신 듯한 이런 시간들이 잠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이들이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6번까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한 내용을 보고 그 보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견이 갈려지죠. 7번에 보시면 밤새 곡한 이스라엘 중에 한 의견이 힘을 얻습니다. 백성이 동조하여 행동으로 옮기려 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1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밤새 울었어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불신의 의견이 큰 힘을 이미 얻어버렸고
이 이스라엘 200만의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뭐 장례가 났어요. 완전히 지금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차라리 이럴 바에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서로 그래 가자 이런 거예요. 가자 그러면서 우리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한 명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제가 만약에 목사이고 이런 분들 교회 성도라면 저도 답답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막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했었고 역사도 경험했었고 또 살아계심의 응답도 생생하게 경험했었어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안 믿겠다 그러고 기도 안 하겠다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어요. 이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역사적으로 이 시기 이때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준 때가 없었는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아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라는 게 무서워요. 1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전부 다 그냥 방성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끝났다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울면 그냥 애들도 막 울지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끝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냥 가자. 애굽으로. 노예로 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의견이 힘을 얻은 거죠. 8번. 새로운 의견의 마음이 쏠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있는 호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호소한 내용은 무엇고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돌아가자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비통함의 표현, 비참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7절에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주실 거다. 9절에 그것은 너희가 지금 말한 행동 내용들은 돌아가자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니까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대단히 적극적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을 해요. 이걸 딱 받아야 되는데 돌이켜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들의 분노가 그렇게 달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7절과 8절의 구절의 내용이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인도해 들이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우리 할 수 있어.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해 주신 거죠.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땅을 주실 거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주시지 않겠느냐,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계속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장애물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어떠한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내가 계속 순종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어떠한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장애물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대단히 적극적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분명히 취할 수 있다. 이
표준 세번역 이전의 성경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건 내 밥이야. 이게 더 저는 멋있는, 눈에 확 그냥 들어오는, 이해가 되어지는 표현인데,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게요. 당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금 장례식 분위기예요.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 뒤에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얼마나, 즉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해줘요.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거 싹 그냥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줄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민족 가운데 이런 행동들이 폐역하고 죄된 행동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희망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볼 때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전 세계를 볼 때 소망이 큽니까? 절망이 큽니까? 절망이 커요. 기상 이후 지금 우리도 이제 막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 체감온도가 영하 24도래요. 얼마나 추워요. 갑자기 확 추워지죠. 뭐 지금 스키를 타고 눈을 즐기려고 했던 그 시기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거기서 온천을 즐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한쪽에서 너무나 심하게 비가 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막 무기를 쏴들이면서 정말 세계 3차 대전을 준비한 듯이, 앞에서는 밖에서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무기를 수입하고 무기를 준비하는데 더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자, 이거.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사람들은 항상 악했었어요.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겨 있는 시기는 1년 몇 개월인가? 이 정도만 전쟁이 끊겨 있었고요.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대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보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존중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잿더미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도 장미가 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분노하고, 마치 저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이를 갈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막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들이 악에 치달아 있고 불신앙에 젖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죠. 9번 보시면 백성이 밤새 통곡한 후에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밤새 통곡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을 통해서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 악이 더 드러나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런 침묵의 시기가 그 사람의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믿음의 정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하고 남은 백성들은 확실하게 불신의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안 계셔. 여기서는 죽을 거야. 우리는 돌아갈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가자. 여기서 계속 믿음의 길로 가자. 그러니까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죠. 아니, 우린 그 길 가지 않겠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자 10절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회막이 어디입니까? 기도 처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믿음의 처소,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곳,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 주의 뜻을 구하는 곳, 주의 말씀을 품고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처음부터 설득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때의 시기는 처음 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계심을 알려줄 때가 아니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과 물을 가르시고 바위를 치셔서 물을 만드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미 숱하게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기 있는 자들에게는. 근데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정금과 같이 만드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우리에게 귀한 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데에 쓰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가장 긴박한 순간,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10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아론은 뭐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뭐 했어요? 이 본문에 보시면 14장 5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뭐 했습니까?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는 게 뭘까요? 기도했어요.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16장 4절에 보시면 16장 4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자 4절 보시면 모세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언젠가부터 점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면서부터 점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자들, 이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회막에서 모세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날 기도의 모임, 기도의 처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해줘요. 이제 모세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큰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의 모세는 그냥 무릎을 꿇어요.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번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이들의 의견이 동조해서 밤새 곡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 뭘로 보십니까? 11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언제까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면서 불신의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았어요? 멸시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그 수치심이죠. 모욕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계시지?
여기에서는 밤새 통곡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밤새 통곡할 만한 상황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정말 막다른 길에 들어서가지고 이제는 진짜 안 돼. 이제 소망이 없어. 다 놓고 싶을 때 그때 들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그때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정말 마지막으로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를 또한 보게 만들고요. 그 다음 보시면 백성들의 원망, 저주,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모습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깨우치지 않는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질 않는다. 그런데 13번부터 보시면 이제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드린 기도가 뭡니까? 19절이에요. 쭉 내용을 보시면 설명을 한 다음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뭐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17절로 19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4번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네 말대로 사하겠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저들을 볼 때는 끝나버려야 돼요. 저들을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 때문에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이후로 많은 백성들이 패악을 행할 때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아요.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을 생각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 땅은 소망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끼어 있어야 되고 계속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할 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침묵의 시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어지럽게 하고 또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교회 가운데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복음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 일들도 종종 생기고 왕왕 생기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쓴소리를 할 줄도 알고 품고 기도할 줄도 알고 이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끌어안고 이들이 문제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할게 하고 사해 주세요. 15번 문제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사하셨으나 이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내리려 했던 한 가지 축복은 거두십니다. 이들에게서 거둔 축복은 무엇이며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21절로 25절에 보시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 백성들이 얘기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땅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24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 그들에게만 허락하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20세 이상, 20이라는 게 성인을 표현하잖아요. 성인 된 자들로서 그들을 자기 말에 책임져야 되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그냥 침묵하고 그 자리에 있거나 다 저주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갈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불신인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했다고 했는데 죄를 사한 것이 그들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주의 대가에 대해서 모세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축복을 받게 됩니까? 특별히 2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원망이 많을 내가 들을까?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33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입버릇을 했던 말들, 우린 여기서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그랬잖아요. 아무리 깨우쳐도 깨우치지 못했죠. 그래, 너희가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랬지. 그래, 죽게 해줄게. 이거예요. 계속 불신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증명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그래 맞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찬양까지 했었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절망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알았어, 너희 말대로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이 들려지고 들려지는 것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신의 소리가 아니라 계속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으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 반응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어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발산되어져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정탐한수 40일을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간 광야에 있게 되어지고, 이 40년간 20세 이상 된 자, 그러니까 40년 흘렀으니까 20세만 되어도 60세겠죠. 그때 다 죽어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 성인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0명, 정탐을 악평했던 10명, 14장 37절, 그 10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으로 죽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거두어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8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재앙에 대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자 백성은 회개하며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모세는 만류합니다. 모세가 싸우러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백성이 싸우려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됩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니까 크게 슬퍼해요. 그러면서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뀌어요. 하루 사이에. 저는 이게 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싸우러 올라가거든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전날까지는 절대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랬던 백성들이에요. 전부 다 절망에 휩싸여졌어요. 그래서 이랬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확 바뀌어가지고 싸우겠대요. 이게 뭘 얘기해? 한편으로는 이들이 지금 이전에 얼마나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는지를 알게 해줘요.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39절에 크게 슬퍼했잖아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이 왜 전쟁에 싸우려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죽는데요. 이것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말려요. 지금은 올라가야 승리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니 너희끼리 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왜 안 도와주셨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께. 근데 올바른 기도는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그 가운데에서 돌이킴이 있거든요. 막 때를 쓰는데 그 기도만 가지 않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기도였으면 깨우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밀어붙여요. 그것은 응답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반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먼저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적용되었을 때 나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소망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암시로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 답답하죠. 제가 볼 때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4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요. 그렇게 끝나가요. 이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침묵. 침묵이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악인은 더 악함이 드러나게 만든다. 또 한 가지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릴게 그때의 모세의 만류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의 기도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의 믿음의 소리, 희망의 소리. 아니야, 이렇게 안 끝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의 소리. 근데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독려해서 일어설 수 있게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때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주장하고 우리 믿음도 굳세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의 정탐의 보고로 이 백성들의 인생은 완전히 갈리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불신의 태도로 계속 부정적으로 절망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불신의 반응을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종국의 주님의 역사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한 명에 끼어 있음이 한 나라를 살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으로 계속 뻗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임받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